5장 4절과 5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니요? 앞에 3절에서 그분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이 무겁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4절과 5절에 와서는 거듭난 신자에게 어떠한 일이 또 있느냐 하면은 그것은 세상이란 문제와 또 하나의 관계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듭난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의 그 무겁지 않음이 있다면, 또 하나는 거듭나기 전에 할 수 없었던 또 하나의 일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신자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이기는 능력이 그에게 있다. 그거를 이제 오늘 이 4절과 5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그 신앙생활에 쭉 지내오면서 보면 그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계명에 대해서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부류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자신이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 신앙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을. 이것은 큰 문제가 되는데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본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을 거라고 오만한 생각을 갖게 되는 이런 유혹이 사람들의 마음을 휘집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께 율법이나 이 계명을 순종해 간 만큼 하나님이 자신을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신다고 하는 생각이 자신의 신앙에 있어서의 그 오만함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세워 갈 수 있다. 그게 이제 율법주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본시 율법의 정죄를 받은 그 인간이
스스로는 율법을 충분히 지킬 수 없고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그 인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규정되어 있는 건데, 이걸 망각하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길을 가신 예수도 필요 없고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사역도 필요 없이 자신이 계명을 충분히 지킬 수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오만한 생각이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런 신앙이 이제 사로잡힌 무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그러한 동일한 유혹이 밀려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신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난 은혜를 입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가볍게 무겁지 않게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삶인데, 아예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유혹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이 자유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는 율법과 상관없이 나는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니거든요.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이고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거든요.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죄의 속성이 옛 자아와 함께 우리 안에 남겨진 상태로 자유를 누리는 건데, 도덕법으로 여전히 살아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것을 자기들은 상관없이 그런 것으로부터도 자유하다고 생각해버리는 율법 폐기론주의적인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을 오염시키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완전히 얽매여 살아가는 그러한 율법주의자들이나 율법 자체를 완전히 폐기시켜버리는 그런 오만한 생각으로 치닫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경계하고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그 계명, 그 율법에 대해서 매우 실천적으로 경험적으로 이 부분을 순종해 나가야 할 것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믿는 믿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을 이기는 싸움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잖아요. 그럼 율법을 완전히 폐기시켜가지고 율법으로부터 그런 식으로 그 방종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아요. 이 본문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신자이지만 그 신자에게는 이 계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율법을 지키고 또 우리 안에는 죄와의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듭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그리고 그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이다. 믿음이 이것을 이기게 한다.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예전에 앞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율법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 율법주의자나 율법 폐기론주의는 모두 이 본문에서 완전히 제거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들이 여기서 이제 딱 정리를 해 볼 수가 있어요. 먼저 그거를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여전히 그리스도인에게도 도덕법이 살아 있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기독교인에게나 동일하게 도덕법,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도덕법으로 주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그 유효하게 그게 명령으로 다가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자연인에게도 그게 계속 살아 있는 거고요.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명령이 변개되지 않고 계속 살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계명, 그 율법이 어떻다고요? 3절 말씀에서 무겁다고 하는 거예요. 거북스럽다는 거예요. 지키기 싫은데 지켜야만 하는 것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신자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거듭난 신자에게는 그 계명, 그 명령이 무겁지 않게 다가오더라. 그게 3절의 말씀에서 내용이거든요. 기꺼운 마음,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있다란 거예요. 그게 은혜의 역사인 거죠. 신자에게는 그러한 특징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주도된 삶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한 거고, 구체적으로 가면 하나님의 계명도 사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겁지 않고 즐겁게 지켜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뭘까? 여기서 세상을 이긴다고 했는데 2장 16절 17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지나온 내용인데,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냐면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신자 안에 어떤 형태로 이 세상이 드러나냐면 교만으로 드러나요. 자만으로 드러나요.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잘생기거나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거나 뭐 이런 것이 있겠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자만심으로 이런 것들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자만심, 교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거든요. 그 본질 자체가 적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기가 싫은 거예요. 지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신자 안에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마음에 두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식어버린 상태로 막 가는 거예요. 이 자만심의 형태로 막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추앙받고, 예, 그러면서 잘난 체하고, 그렇죠? 전혀 신앙적으로 무가치한 인간적 야망에 사로잡혀 있고, 성공이 자기의 인생의 최고이고, 이런 것들이 세상에 속한 것들인데, 그런 세상의 속성이 기독교인의 신자의 내면에서 이렇게 옛 자아와 함께 그것들이 남아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 신자들은 그 세상, 그 인간의 야망, 그 인간의 세속의 속성의 이런 죄성, 이런 것들과 싸워서 싸울 의향이 있고 싸워서 이길 수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 세상, 여기서 말하는 세상을 이긴다고 할 때 이 세상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육신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때로는 이게 이제 정욕적인 것, 성욕적인 것, 탐욕적인 것, 그 돈이 되었던 성적인 것이거든, 어떤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것이거든, 이런 욕구가 내면에 있는 것, 신자의 내면에 파고 들어와 있다란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서는 세상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응집된 용어로 쓰여진 것이긴 한데,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있으면서도 악이 솟아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막 악함이 솟아나는 거예요, 마음에. 어느 날 순간 막 분노가 속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육신의 마음에 사로잡힐 때 오는 현상이거든요. 그것이 세상이에요. 예. 하나님을 향해서 성실하지 않는 태도, 거룩한 일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그런 걸림들, 이런 것들이 세상에 자신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팔복 같은 특징이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특징들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자신 안에 있는 세상이 득세하게 되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그러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존재, 세상을 이기는 것이 여기에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에게는 그런 세상을 정복하고 이길 수 있는 이치에 있다. 그런 신분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세상을 경계하라는 거죠. 특히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세상이라는 형태로 네 마음속에 있지 않느냐, 이것 경계하라. 그렇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의 마음속에 잔재되어 있지 않느냐, 이것 경계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단의 교설 같은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 것에 쉽게 빠지고, 또 그게 혹시 옳은 것인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 오는 것 있지 않느냐. 세상적인 이런 욕구들이 있는 거예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우리 안에 이제 이렇게 옛 본성과 자아 속에 이런 것들이 잔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라. 너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믿음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그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있다. 그러니 그것과 싸워 이겨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격려, 독려하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오늘 권면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먼 훗날에는 반드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승리시키는 날이 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큰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만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시 우리 안에 있는 잔재되어 있는 이 세상이란 것과 대항해 싸워가는 그리스도인 전투적인 영적 전투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